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역대상을 다 묵상했습니다. 29장이 마지막이고요.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하면 역대상은 끝납니다.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아봤냐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가, 다윗의 삶에 대해서 알아봤다기보다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그 과정들, 그 준비하는 과정들을 살펴봤고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역대기에 이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다윗 왕조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그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에 관한 것에 관심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자부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또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이 마지막 당부는 뭐냐면요. 이 앞쪽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했고요. 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권면을 했고요. 오늘은 회중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온 국민들을, 온 국민이라고 해봐야 다 모일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곳에 모인 많은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이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신의 후계자임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지만 아직은 어리고 미숙한 부분이 있으니 너희들이 함께 이 성전을 지어주기를 바란다. 이 성전은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또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또 이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탁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지어라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일생 자체가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하여 헌신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전을 다윗이 짓지 못했지만 그 지어가는 모든 과정에 함께 동참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고요.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해 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드리죠.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재료들을 준비했어요. 정말 많은 재료들을 준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으로 또 나라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금 3,000달란트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103톤이라고 합니다. 103톤이요. 103돈이 아니라 103톤이요. 예.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라서 한 돈도 한 40만 원, 50만 원 돈 한다고 얘기하는데 103돈 아니고 103톤이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들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즐거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다윗은 즐거이 드렸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백성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신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니까 이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도 즐거이 드리고 또 백성들도 즐거이 드리고 왕도 즐거이 드리고 이렇게 지어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역시 중요한 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일,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을 영위하는 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요. 그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가,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는 사람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겁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까지 교회 건축을 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고 어떤 조건들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할 이런 기회가 된다면 분명히 건축을 하고 짓겠죠. 그러니까 지금 건축 헌금을 하세요, 건축을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이 일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동참할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실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내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천둥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혹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것이 즐겁고 스스로 예배드리고 스스로 말씀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즐거운 일이고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성전을 짓고 계십니까? 오늘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를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0절 이하에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이 능력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가 부한 것,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냐는 거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꿈과 비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것을 받아서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얻었고 내가 구했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침 그 박주환 장로님 오셔서 주제 강의 해주시거든요. 성경적인 재정 원칙. 어떤 내용일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들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으니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재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돌릴 바를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기쁨과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